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정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아멘. 자, 반갑습니다. 날은 추워져 가도 하나님 앞에는 한결같이 기도하고 한결같이 새 힘을 얻고 약하고 또 힘이 없이 우리가 쓰러진 모습 그대로 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 새 힘 주신다고 하셨으니 주님 오늘도 내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자꾸 우리가 선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문받은 계란을 보내기 위해서 우체국에 갈 때마다 사과를 싣고 오는 분을 만났습니다. 딱 봐도 저보다는 나이가 조금 더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저께 저보고 계란을 보내시냐 이래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걸어 오시길래 예, 인사를 드리고는 또 그분이 자기 명함을 주시는 거예요. 택배 사과 상자도 명함에도 즐거운 사과 이래 적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사과는 즐거운 사과가 맞나요? 맛있는 사과가 맞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재미나게 즐거운 사과 이렇게 자기 명함에는 즐거운 사과 농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왜 이름을 즐거운 사과라고 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어제도 역시 그분을 만났습니다. 저는 3일 연장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마음을 먹고 그분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아무리 봐도 촌에서 자고 나란 분은 크신 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갈 때에는 제 생각에는 양옥으로 집을 멋있게 지어가지고 사실 것 같았는데 가보니 옛날 촌집 약간 수리해가지고 사시는 겁니다. 촌집 마당에는 어울리지 않는 아우디 A6가 있고 중고이긴 하지만은 딱 봐서 저는 이분이 집이 여기가 아니고 부인은 여기 같이 안 산다는 생각이 딱 듭니다. 드립해주는 커피를 한 잔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는 가중에 저의 지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은퇴해서 그 퇴직금으로 과수원 사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들 제일 불쌍하게 생각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이분은 나는 제일 즐겁다 그러시는 거예요. 책장에 책을 이래저래 스캔을 해보니까 야 이분 전직이 무엇일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좌우지간 영서도 있고 하여튼 좌우지간 전문적인 서적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나중에 이제 오늘 새벽에 제가 이분의 블로그를 봤습니다. 자기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 30년을 하고 그리고 이제 혼자 귀농해서 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잠실에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사는 것보다도 여기 봉화에 촌집에 이렇게 사는 게 재미있고 아파트 지키고 있는 것보다도 여기 와서 사과 농사 짓는 게 그렇게 재미가 난다는 것입니다. 부인께서 해주는 밥 말고는 라면에 계란 하나 풀어 먹는 게 전부였던 요리 실력이 그래도 여기 와서 많이 배웠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저는 도시 사람 중에요. 흙 만지고 사는 일이 로망인 분들이 있어요. 그 제가 딱 봐도 이분이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명함에다가 즐거운 사과 이렇게 사과 농부다 그렇게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저보다는 몇 살 많아 보이기는 한데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나이가 올해 어째 되는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띠입니다. 나는 띠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66년입니다. 이랬더만은 그분이 내가 뱀띠인데 그러시길래 저는 친구들이 뱀띠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를 7살에 들어가서
친구들이 다 뱀띠입니다. 그랬더니 그런데 이분이 계산을 해보더만 나는 띠는 잘 안 맞는데 뭐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안 맞는가 해보니까 자기는 69살 뱀띠인데 자기보다 3살 어린 제가 66살이 뱀띠라고 말띠라고 하니 안 맞다는 거예요. 제가 66년생을 66살로 들은 거예요. 저 어제 졸지에 10살 한순간에 더 먹어버렸습니다. 66년생을 66살로 제가 그렇게 그 나이로 보입니까? 그분이 참 동안이십니다. 제 생각에는 나이가 많으면 저보다 한 5살 정도 안 많을까 싶었는데 5살이 아니라 13살이 더 많습니다. 참 동안이신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농사를 즐겁게 지으니까 아니면 즐거운 일을 찾아 기농기촌하셔서 69세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번에 사과밭을 구경을 했습니다. 여기 일반 사과밭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사과밭에서도 이분의 배움이 보였습니다. 책장에 꽂힌 책 이름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스캔해 보면서 봤던 것이 있으니까 제가 사과밭에서 전직이 무엇인지 무엇하다가 오셨습니까?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분은 외국계 은행에서 근무를 하셨다고 합니다. 은퇴 후에서 아파트를 지킬 것인가 고민하다가 자기는 촌에 가야 되겠다 결정하고 온 것이랍니다. 저는 농사가 힘이 든 것을 경험했는데 그분은 즐겁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즐거운 농사를 찾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신앙생활에다가 대입을 시켜봅시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 이 일에도요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은퇴 후에 할 일 없이 무료하게 보내는 이들처럼 교회 와서 그저 사람 만나는 재미, 사람 구경하는 재미로 나오는 분들도 있어 보입니다. 여기 말고요. 도시분들요. 또는 직분을 받아서 안 나올 수는 없고 억지로 나오는 경우. 부모님이 예수를 믿어서 목사라서 장로라서 재수가 없어서 교회를 나오는 억지로 나오는 그런 경우에 사람들도 많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여기 말고요. 도시분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신앙해서 그분의 귀한 도움을 의지하려는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요.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는 것은 시간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그분 앞에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우리의 어떤 상황, 처지, 형편을 이기고 보장된 오늘의 어떤 이 안정과 현재 생활에서의 어떤 익숙함을 전부 버린 후에 그리고 난 후에 우리가 선택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즐거운 사과 농부님의 종교가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제게 자주 놀러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 대상자가 한 명 또 생겼습니다. 계란 팔아서 돈을 벌면 재미가 있겠지만은 저는 사실 이로 인해서 사람을 만나는 게 더 재미가 있습니다. 그분은 사과 농사를 짓는 것이 재미고 사과 판매는 어쩌면 부수적인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계란을 통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의 돈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기농을 결심하지 않았다면 노년의 즐거움이 어디에 있었을까? 트렁크에 골프채 하나 넣고 여기저기 지인분들과 농약 가득한 필드 위를 걷고 있지 않았을까? 지금 그는 제초제를 치지 않으면서 말 그대로 즐거운 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 그 모습이 전 참으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대단한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라 이와 같이 지금 좋다고, 지금 내가 즐겁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사람이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조금 전에 찬송 무엇 불렀습니까?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아니, 우리 믿음의 선배들, 아니 우리가 20년 30년 전에는 이 찬송이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니었습니까? 근데 받은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꺼내 보십시오. 받은 증거가 뭐냐고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정말 믿음 더욱 주소서가 우리의 고백입니까? 주님, 돈 좀 더 주소서. 건강 좀 더 주소서. 여러분, 세상에 찬송은 이리 부르지만은 정말 증거가 많은가 생각해 봅시다. 이야기를 해보라고 그러면, 받은 증거를 이야기를 해보라고 그러면 말할 수 있는 것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그 즐거운 농부처럼 나는 아파트 지키는 것보다 여기에서 이러는 게 재미가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는 나와도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 개도 교회는 나옵니다. 아니, 교회 삽니다. 새벽에 제가 성경을 읽을 시간이 되면 일어나서 교회를 오면 나도 좀 데려가라고 자꾸 눈빛이 애절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몇 번 저러다 말겠지. 근데 계속 애절한 눈빛을 보이길래 할 수 없이 데려 나와 봅니다.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개가 저를 따라 새벽에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신앙해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 집 개는 나를 보고 가는 거 아닙니까? 나를 믿고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보고 가는 믿음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기도 보여주는 사람, 보여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 것입니다. 도시 아파트 생활의 편리함과 안락함을 버리고 귀농을 한 것은 오늘의 안정과 현재의 익숙함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도 버리는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보이는 것, 확실한 것 따라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신앙의 세계는 다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우리 하나님은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요, 확실한 것은 단 하나도 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그는 순종의 자세를 취했습니다. 아니, 본토 친척을 떠나라고 했을 때도 그에게는요, 순종의 자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를 히브리서 기자는요, 장래 기업을 향해서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등 따시고 배부를 수밖에 없는 신앙적 환경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해가 될까? 차라리 즐거운 농부님이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다가 봉하로 오게 되고 남들은 힘들다고 하는 것, 자기는 즐거움으로 하는 것, 바로 저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확실한 것, 눈에 보이는 것 보여야 따라가기가 쉽지만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수치나 어떤 통계, 문건으로 확실한 증거도 보여주시지 않고 그저 하나님은 약속만 들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통계 보고 가는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거 보고 가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요? 좁은 길로 가라.
찾는 이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지만은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라고 약속만 자꾸 해놓고 하나도 증거는 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엊그제 경기도 국감에서 이재명 씨가 이제 나와서 이제 답변을 하는데 확실한 거는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확실하게 딱 하나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딱 이렇게 어떤 국감에서도 볼 수 없던 것을 딱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보여줍니다. 저는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치적 욕심에서도 저렇게 준비를 하는데 우리는 열처녀 비유 수십 번 수백 번을 들었어도 지금까지 덕만 준비했지 기름 준비는 했을까? 보여주면 믿을게요. 코로나 잠잠해지면 교회 갈게요. 확실해지면 갈게요. 그러다간 전부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영주에 집단 감염이 일어났습니다. 풍기중학교에 21명이 학생들이 감염이 되고 영주에 그래서 51명이 감염이 되었다고 합니다. 영주도 못 갈 것 같습니다. 환경은 지금 영주의 교회들이 비상입니다. 교회 못 오게끔 만듭니다. 확실히 코로나 끝나면 갈게요.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확실한 뭔가를 붙잡고 가려고 하면 그 사람은 이미 불순종의 길에 깊이 들어서고 만 사람이 된 것입니다.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이것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신앙이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에스겔 7장 4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요. 사실 이 에스겔 7장은요 어떤 내용이냐? 이제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끝날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요. 세상의 끝날도 오겠지만은 내 개인의 종말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안일한 그런 믿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요 에스겔 7장에 보니까 시작이 이렇게 나갑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네게 끝이 이르는 날이 내가 내 진노를 네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정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네 가정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5절에 재앙이다. 비상한 재앙이다. 6절에 끝이 왔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서 왔도다. 여러분 분명히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정한 이치요. 그 위에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으면서도 내일의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서는 신앙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심판 때에 양의 자리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예배당에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나오는 거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하신 일을 전적으로 믿고 동의하고 이것이 선행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데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힘이 들어도 주님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내 도움은 주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주님 내게 큰 도움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고 하나님 그분만이 하나님으로 인한 어떤 다른 반대 것보다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근데 그게 되나요? 안 되나요? 잘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만 바라본다지만은 어느새 보니까 돈 바라보고 있고 세상 바라보고 있고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고 어떻게 찬송의 가사 한 절 한 절이 왜 그렇게 우리 마음을 우리 믿음 없는 것을 그렇게 잘 집어내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재앙이 오늘 이 에스겔 7장에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마지막 때에 심판 때에 일어날 그 음성을 듣고 오늘도 믿음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열처녀 비유 들으면 뭐합니까? 내가 오늘 기름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덕만 준비한 성도로 해서 덕과 기름을 준비한 성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요, 의무감 때문에 믿는 거 원치 않습니다. 예수 믿는 거 즐겁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즐거움이, 재미가, 신앙의 재미가 있어야 되지. 열심히 재미나게 세상에서 살다가 교회 와서 시험 들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많아요. 몰라요. 말이 안 되네. 여기 말고 도시요. 우리는 재미나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재미나게 예수 믿어야 돼요. 노년에 내가 뭐하고 살까? 아파트 지키는 강아지가 될까 하다가 촌에 와가지고 자기는 자신을 즐거운 사과 농부라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신앙이 뭔지는 모르지만 한 수 배웠습니다. 즐겁게 신앙생활 합시다. 즐겁게 예수 믿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교회에 나온다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려야, 붙잡고 있는 것을 버려야, 현재에 안정된 것을 버려야 하나님 예비하신 것이 보이고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보일 리가 있겠습니까?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확실한 것을 따라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어디를 봐도 어떤 수치나 통계나 문건으로 확실한 증거 하나 보여주시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그 길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성경에 나온 귀한 인물들이 되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을 향해 갔던 아브라함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그 순종의 자세로 걸어가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확실한 것은 단 하나도 보여주시지 않았지만은 그에게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나아가는 그 순간부터 순종이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계산하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생기는 것인 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버리는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안일한 모습들을 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 다 하신다고 하며 안일하게 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셨사오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구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보고 가는 믿음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믿고 가는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도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습니다. 주님, 몸이 예배당에 있다고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전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받은 증거가 많은 신앙이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즐겁게 예수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날도 환경은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입술의 말부터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해도 하나님은 길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교회에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육의 약함이 있지만은 기도해야 될 이유들이 있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주 앞에 왔사오니 기도하는 시간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처음 믿은 그 믿음의 모습을 다시 되찾게 해 주옵소서. 선줄로 착각하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주님, 끝까지 주만 신뢰하고 겸손히 주님 따라가게 해 주옵소서. 조금 아는 것 가지고 많이 안다고 부풀려 과장하지 않게 해주시고, 조금 믿는다고 엄청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보다 더 성경은 다른 사람을 기히 여기라고 했는데, 예수 오래 믿다 보니 다른 사람 기히 여기는 것보다도 나를 기히 여겨달라고 할 때가 더 많은 덜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경의 교훈을 따라 남은 인생도 살게 해 주옵소서. 약한 우리 성도님들, 말씀이 주는 능력에 붙잡힌 바 되어서 오늘도 쓰러질 수밖에 없는 몸뚱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새 힘에 붙들릴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